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선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나이다. 긴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의 장입니다. 왜 제일 기냐?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 22개예요. 그 22개의 알파벳이 이렇게 순서대로 한 알파벳, 예를 들면 A라고 생각하면 A라는 알파벳이 8줄, 또 B라는 알파벳이 8줄,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각각 8줄씩 편성되어 있어서 176절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긴 시편이지요. 우리가 시를 쓸 때 A로 시작하는 거, 한 줄, 두 줄을 쓰는 거와 A로 시작하는 거 8줄, B로 시작하는 걸 8줄, C로 시작하는 걸 8줄 이렇게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에는 감동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교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맞추면서까지도 이 내용이 굉장히 수려하다. 그래서 이 119편은 시편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이 시편 119편을 생애 가장 마지막 강의로 강의할 정도로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지금 시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예요. 그렇다면 즉 시인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지요. 가장 센 기도가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성도가 기도하고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은 내 삶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확신함으로써 주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나이다 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비방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이 시인은 이 어려움과 이 비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는 형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는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덥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의 힘, 이 말씀의 힘은 말씀의 힘을 경험한 이 시인은 어떤 삶의 유익을 누리는지 우리 43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실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게 말씀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요, 밤낮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의 묵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이 규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바라고 있으니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을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경험하게 해요.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의 성령 대신 그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이죠. 내 현실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들에게 내가 붙잡히지 아니하고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의 힘 46절에 있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왕들 앞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당당히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는 세상의 지식자들, 세상의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수치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왜 말씀은 힘이 있나요? 말씀은 바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힘을 줘요. 그리고 그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인생이 말씀 하나만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환경이 주는 어떠한 기쁨, 만족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계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한 자들은 뭡니까?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계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오직 말씀을 상고하여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만 살겠다라는 이 삶을 내 스스로 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강한 힘 앞에서 물리적으로 굴복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들기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들 앞에 선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119편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요, 176절 전부 다 모든 구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표현하는 형태는 형태만 다르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뭡니까? 진리,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계명, 법도, 율례,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이게 176절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19편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 다양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뭡니까? 모든 다양한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는 이렇게 의지할 말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넓어도요, 말씀보다 넓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요, 성경의 말씀보다 다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넓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과 이 깊이가 너무 대단한 거죠. 어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떠한 이제 발견, 나름대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제 스스로 이제 이런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구나. 이런 메시지 발견한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금방 들었다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왜? 성경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다양하고 내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쫓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상황, 그리고 아픔,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이요, 성경책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겨내질 못할 고민은 없음을 여러분 오늘 또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반드시 나의 지금 상황 가운데 쫓아오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오늘 확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인은 고백하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주는 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 내 인생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네.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시인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살려주셨기에 내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보면 이 시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3절에 보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노가 쌓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삶이 아무리 말씀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이 자유함으로 걸어간다 해도 뭡니까? 그 걸어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뭡니까?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았어요. 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순간 시인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은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무엇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었다는 거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풀어내려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동분서주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를 향해서 분노로 갚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 암송, 성경 공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했더니 뭡니까?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딘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입에서 이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찬양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노래로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거든요. 저도 땅바닥을 쳤을 때는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갑갑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찬양의 힘을 빌려요. 그러니까 찬양 틀어놓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더라고요.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서 그 찬양의 이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굽어져 있던 생각들,
분노를 분노로 갖고 싶었던 그 감정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강함은 분노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계속 강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내 말씀, 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라. 너의 분노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내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역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그네 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인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54절 55절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특징,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이 우리끼리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서 급기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인생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또 뒤돌아보게 해요. 내가 왜 실수했는지. 실수한 것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때예요. 내가 그때 왜 후회가 드느냐?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또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5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과 세상의 것들, 그것을 소유로 삼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들은 잠시 존재하는 것인데 영원한 소유가 될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이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지키는 것이 주님 나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이 백성의 삶, 하나님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과 신앙, 삶 하나인 것이지요. 복이 있다라는 이 원어 안에는요, 아시레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수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실수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신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119편 말씀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고통당할 때도 내가 큰 것을 행할 때도 작은 것을 행할 때도 북으로 갈 때도 남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을 쫓아오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아침에 듣고도 못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 어디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말씀을 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탐심대로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최고의 선택과 결정임을 믿고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기는 119편 176절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매 순간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어진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나에게 주었고 소망과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재산이며 소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깊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소유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소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오늘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 앞에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서 주님 품까지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됨을, 영원한 소유가 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소유, 그 말씀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쫓아오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를 결단하며 세상 안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